존 맥아더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존 맥아더. 미국에 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물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우리 책장에도 존 맥아더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책들이 몇 권. 80 몇 세인가요? 86세. 그래서 거의 한 2년 전? 아니 2년 전인가? 몇 달 전이죠? 올해 아마 작년 말까지인가 계속 강단에서 그 설교하시다가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5개월? 이 정도 아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뭐 이런 법적으로 교회들 있죠. 법적으로. 목사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 교회 법에 따라서. 좀 이상한 법이죠. 성경에 설교자가 은퇴하면 안 되는데 은퇴하고 이제 은퇴하는 목적도 뭐 이런 겁니다. 내 후계자가 내가 있으면 후계자가 길을 못 펴기 때문에 내가 은퇴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존 맥아더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끝까지 설교하신 거죠. 여기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누군가가 이제 이분이 하도 영향력이 이제 엄청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존 맥아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이제 돌아가신 것,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걸 봤습니다. 1장 21절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보면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렇게만 표현해도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말씀 잘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떠나고 싶다. 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욱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죽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마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욕망이죠. 그리스도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지만 그게 더욱 좋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더욱 유익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죠. 뭐 태어나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태어나니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죠. 죽음만한 사건이 없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걸 약간 잊고 사는데 죽음만큼 결정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피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원하고 그것도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패하신 거죠. 예수님 혼자에게 예수님 그 한 어떤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새로운 머리이시죠. 옛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과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이 새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겁니다.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기신 겁니다.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정말 그 특이한 어떤 가르침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이제 현대의 뭐 신학자들은 이 부활을 이제 어떤 심리적인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활은 실제 있었던 부활이에요. 실제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도 실제로 살아난 거죠. 예수님도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몸이 살아날 거예요. 몸이 부활할 겁니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겁니다. 뭐 이제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상한 얘기인가,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구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연하게.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이제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성경의 여러 가르침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어떤
큰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혹은 관통하는 큰 교리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교리가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 그 사후 세계에서 뭐 차후 세계로 간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있죠. 이런 생각들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몸이 살아난다. 몸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계시하셨죠.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도 도와줬고 이삭도 도와줬고 야곱도 도와줬고 그들의 삶에서 내가 그들의 삶에서 복도 주고 그들은 나를 믿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부활에 관한 그 논쟁이 있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는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뭐 헤롯 당원들도 있고 여러 계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7형제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제 형이 죽으면 이제 그 동생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형의 이름을 가족을 잇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다 죽으면은 나중에 혹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면은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2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래서 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부활에 관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일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혹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그 후손에게도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이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근데 부활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 그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게 어디에서 사실 먼저 시작된 거냐면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사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사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신을.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된 독자가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죠. 약속에 따라서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런 약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모순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독생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17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뭔가 조화가 되지 않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 많은 어떤 말씀들이 어디에서 다 답을 찾을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어느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죠.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셔야 되죠.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교육의 산물이죠. 환경의 산물이죠. 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환경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데 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지도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믿었습니다. 11장 17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삭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이죠. 죽음을 이긴 사람이죠. 다시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과 사라의 몸 상태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몸이나 사라의 몸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100세여도 그래도 아이를 낳을 것 같은 힘이 있는데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었던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은 이 원리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4장 25절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죠. 그 로마서 6장에서 쭉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6장에 가보시면은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건 지금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게 될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가 된 사람이 그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다 라는 말씀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보증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미 일어난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그 부활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많이 보는데,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전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육체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 어떤 성경의 논리인데, 영이랑 우리의 영혼 혹은 영이랑 몸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그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차피 사람들 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순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죽으니까 죽음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처럼 들리기도 하죠. 어차피 다 죽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준으로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을 기준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죽나. 예를 들어 뭐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 정말 세상에서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 야, 내가 정말 이룰 걸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니까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죽었을까요? 내가 자식들도 다 잘 키우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다 누려보고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죽었다죠. 아마도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전도서 1장에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만 죽어도 다행일 것 같아요. 두렵다. 죽음 이후가 두렵다. 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빌립보서에서 하나 읽었지만은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죠. 로마 황제의 손에 목이 잘려 죽었죠. 4장 6절에 4장 5절. 그러나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가 맡은 일을 완수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그 다음 보시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절. 관제와 같이, 관제는 이제 재물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로 붓는 제사입니다. 관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다 부었다는 거죠. 포도주를.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온 길은 다 선한 싸움이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드디어 마쳤다. 달리기를 완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광을 향해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이 마지막 밤이죠. 잡히시기 전날 밤. 죽으시기 전이죠.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14장 28절에도)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제 여기 11장 57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57절에 보시면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잡는 거예요. 그냥 혼내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병사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저기에. 근데 12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죠. 하루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11장 53절에 있네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놨는데 일부러 거기 오십니다. 12장 1절에.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 다니다가 죽음에 사람들이 사로잡히죠. 죽음을 피해 다니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찾아 오셨습니다. 죽음을 찾아 오신 거예요. 이거 이제 정작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여기 18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나아가셨습니다. 지금이다 하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한 곳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에는 가장 큰 게 뭐죠?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랑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랑 무슨 관계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여기 33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는데 왜 평안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모든 수액을,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흐르는 수액은 전부 포도나무에서 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평안이 없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평안이 없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평안이 있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감히 불경하게 그렇게는 못하겠고, 똑같이 같은 정신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사오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다 그 가운데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사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걷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